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세요. 매일매일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하소서. 주님, 무한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이 더욱 말씀과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이 너무 악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함께 미워하고 동조하지 않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주세요. 이제 사랑하는 배경훈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성탄절 하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아유, 멋진 트리를 해야지. 그리고 반짝반짝반짝 등도 많이 달아서 그래서 멋지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 반짝반짝, 아파트에도 반짝반짝. 역시 트리는 성탄절의 기본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아니야. 성탄절은 선물을 받는 게 최고야. 아빠가, 엄마가 무슨 선물을 해주실까? 내가 원하는 선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하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아니야. 무엇보다 산타가 있어야 돼. 산타가 있어야 성탄절은 제맛이잖아. 하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없나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만 성탄절의 주인공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더 널리 알려져야 되고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더 많이 자랑하고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더 많이 소개해야 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탄절의 주인공이시니까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주변 친구들에게 많이 알립시다. 친구들에게 선물을 줄 일이 혹시 있나요? 친구들에게 선물을 줄 때도 친구야, 예수님 믿어. 이 선물보다 진짜 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바래. 하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꼭꼭 전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왜 아기의 모습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셨을까요? 왜냐하면 아기의 모습, 엄마 뱃속으로부터 태어나서 자라는 인간을, 사람을 대표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아기의 모습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대표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을 대표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자, 이제부터 알아봅시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잘 싸서, 천으로 잘 싸서 구유, 그러니까 양들이 먹는 말이나 양들이 먹는 먹이통 거기에 누웠어요. 왜냐하면 머무를 곳이 없었어요. 여관에는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있을 곳이 없었고 침대도 없고 또한 방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말 밥통 또 양 밥통 이 먹이통, 먹이 그릇에다가 예수님을 눕힐 수밖에 없었어요.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곳에 예수님은 눕혀졌어요. 보잘것없고 초라한 곳이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천국이고 어디나 영광스러운 곳인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곳에 있든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곳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빛나는 천국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아멘.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 지역의 들판에서 살고 있었어요. 목자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들판에서 양떼들을 먹이를 먹이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또 풀이 더 많은 곳이 어딜까, 또 다른 곳에 가서 풀을 먹여보자. 여기에 있는 풀은 다 뜯어 먹었으니까 우리가 몇 달 뒤에 와야 돼. 또 다른 곳으로 가자. 그래서 양들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풀을 먹였거든요. 들판에서 지내기도 하고 굴 속에서 지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은 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굴 속에 안전하게 양떼들을 넣고 또 그 굴 속에서 목자들은 불을 피워놓고 지내기도 했어요. 밤에는 그렇게 해야 사나운 일이나 늑대로부터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할 수 있었거든요. 굴이 없을 때는 때로는 들판에서 자기도 했어요. 그렇게 들판에서 지내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 목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면서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목자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지? 천사가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주는 구세주, 즉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천사가 말을 해 주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 하늘의 많은 천사들이 군대를 이루면서 큰 무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 사는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된다는 뜻이죠.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가 임합니다. 혹시 마음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금방 사라지고 평화가 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평화가 있기 때문에 어둠이 금방금방 물러나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또 누가 나를 괴롭히는 일이 있어도, 또 힘든 일이 나에게 찾아와도 금방금방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화가 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천사들이 모두 찬양을 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천사들이 말을 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정말 보자고. 그래. 천사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줬는데 베들레헴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태어나셨다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가서 보자고. 그래 보자고. 그래서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어요. 과연 이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 있었어요. 양들의 먹이 그릇에 누워 있었어요. 보잘것없는 곳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너무 나는 보잘것없, 엄마 이거 뭐야, 이건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 신발이야. 나는 왜 이렇게 형편이 없는 옷이야. 이렇게 투덜거리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합시다. 예수님은 말들이나 혹은 양들이 먹는 먹이 그릇에 눕혀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내 침대 새로 사주세요. 뭐든지 다 새 것이 좋아요 하고 말하지 말고 물려받아도 좋아요. 괜찮아요 하고 말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말, 모든 천사들이 말하고 또 천사들이 찬양하고 처음에는 한 천사가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수많은 천사가 쫙 군대를 이뤄가지고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다 알려주고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목자들이 한 말에 너무 놀랐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고 모두 놀랐어요.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든 일을 다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될까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해서 벌을 받으셔서 이제 우리는 벌 받을 게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벌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영원히 죽음, 영원한 어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옥의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을까요?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을까요? 그 당시 목자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또 목자는 비천한 직업이고 보잘것없는 직업이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비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거나 친구들이 괴롭히거나 왕따시키면서 보잘것없이 생각하고 비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귀하게 대접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힘든 생활을 했기 때문에 빨리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 하고 예수님을 많이 기다렸지요. 우리 친구들도 마음이 가난한 친구들 있나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예수님이 꼭꼭 필요해요. 나같이 큰 죄인이 없을 거예요. 나는 왜 엄마 말 안 들으려고 자꾸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말할 때마다 왜 짜증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형제들과 싸우는 마음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 나는 너무 죄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져서 예수님 필요해요 하고 간절히 예수님을 기대하기 바래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꼭 예수님을 만나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낮고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성탄절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클럽.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아들이 생길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태어날 그 아이는 거룩한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리아가 대답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대로 정말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어요.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목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마구간으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이에요.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죠? 그러자 천사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마리아는 놀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도 찾아왔어요.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것이니 아이를 잘 돌보아 주어라.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도록 하여라. 요셉도 놀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리아와 결혼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한밤중에 마리아는 배가 아팠어요. 아이가 곧 나올 것 같았어요. 아이가 곧 태어날 것 같습니다. 어디든 좋으니 제발 방을 좀 내어주세요. 요셉과 마리아의 급한 사정을 듣고 여관 주인이 방을 내어주었는데 그곳은 말이나 소 같은 동물들이 사는 마구간이었어요. 예수님이 한밤중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눕혀주었는데 구유는 말의 먹이를 담는 그릇이에요. 천사의 말대로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겠소.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병들고 아픈 사람의 몸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는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꼭 다시 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면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땅속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였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부자가 될 생각에 신이 나서 기뻐하다가 흙을 덮어서 보물을 다시 숨겨버렸지. 남의 밭에 있는 보물을 몰래 가지고 가면 도둑이 되지만 밭을 통째로 사버리면 땅속의 보물까지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다 팔아서 번 돈으로 밭의 주인에게 밭을 샀다. 땅속 보물은 아주 귀하고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진 것을 전부 다 팔고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천국은 이렇게 땅속의 귀한 보물 같은 것이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귀한 진주를 찾아 헤매던 상인이 어느 날 드디어 자기가 찾던 바로 그 진주를 발견하였다.
좋은 진주를 발견한 그 상인도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겠죠? 물론이지. 그 진주는 아주 비싸고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상인은 가진 것을 전부 다 팔고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잘 들어라. 천국은 좋은 진주와 같이 아주 값지고 귀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땅속의 보물 이야기와 진주를 찾은 상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이 널리 퍼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예수님, 벌써 다 드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입고 있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주셨어요. 다 씻고 난 발은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셨어요. 내 발 더러운데 더러운 발을 왜 직접 씻겨주시는 거지? 보통은 손님들의 발을 씻겨줄 때 주인은 물을 가져다 주기만 하고 발을 씻겨주는 건 하인이 하잖아. 게다가 발을 씻겨주는 건 그중에서도 신분이 제일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인데 그런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다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하인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대체 왜 저희들의 발을 씻겨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왜 발을 씻겨주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잘 보았느냐? 너희가 나를 따라 할 수 있도록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럼 이제 저희가 발을 씻겨주어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서로 섬겨라.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하인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랑으로 제자들을 섬겨주시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저희들의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게 해주세요.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높은 곳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과 가까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를 뺏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려고 세상에 왔다. 사람들이 너희를 섬기고 사랑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 너희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는 제자들에게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크고 반짝거리는 좋은 곳이 아닌 동물들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아기 예수님은 말에 먹이를 담는 구유에 누워 계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든 일을 겪기도 하셨고 결국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며 진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